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에 인상을 받죠. 와, 하버드 출신이래, 뭐 스카이 뭐 이러면 뭐 그냥 끄벅끄벅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외모에 인상을 받습니다. 얼굴이 비현실적 뭐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뭐 걸치고 있는 옷이나 명품 옷들 또는 타고 다니는 차에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에, 어떤 사람은 지위나 권세, 권력에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에 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결혼한 청년 남자들에게 인상을 받습니다. 쟤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사실 목사가 전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아서 결혼을 다 하나? 뭐 이런 인상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인상을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학벌, 뭐 돈, 권세, 외모, 재능, 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믿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뭐 출신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뭐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고 상관없고 그 사람의 믿음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에는 감탄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는 그런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진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 나온 뭐 이단 대책위원회, 뭐 실행위원 같은 그 바리새인들과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로 논쟁하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논쟁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셨어요. 자, 두로가 어디입니까? 두로가 어디예요? 두로가 여기죠, 여기. 우리 수요 오아시스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로는 저 위에 제가 동그라미 친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친 빨간 글자로 이 두 곳입니다. 두로가 밑에 있는 곳이고 그 위에가 시돈이라는 곳이죠. 이 두로는 종종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시돈과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시리아의 페니키아, 시로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그렇게 썼죠. 아무튼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도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시돈의 공주였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이교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두 도시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서 선포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불쾌하고 가장 부정한 곳이었죠. 뭐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마치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그 주장을 몸소 보여주시기라도 하는 듯 그분은 그 부정한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두로로 가셨을까요? 마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점점 심해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과 위협에서 잠시 물러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24절에 의하면 아무도 당신께서 거기 오신 것을 모르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조용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면서 여기 7,4번 길에 들어가면, 하우스 오브 브레드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가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빵 먹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손흥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곳에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두로의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그냥 바로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온 한 사람이 25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25절, 26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시죠.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개역 성경에서 수로 보니게의 여자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이 사람은 먼저 일단 여자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류 인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거기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가 이류 인간이라면 이 사람은 삼류 인간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고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학자들은 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이 인종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헬라 문화를 너무 잘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같은 얘기를 적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로 페니키아 두로에서 태어난,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가나안 피가 섞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이교도 이방인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삼류 인간이자 아웃사이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악한 귀신 들린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은 악한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부정한 귀신 들린, 그러니까 아마 그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는 부정함의 끝판왕이에요. 부정해도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 시제를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너무너무 달라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 이 여자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그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개를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개한테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죠? 애기라고 그러고, 개 보고 애기라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러잖아. 엄마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고 유모차에 싣고 다니고, 화장해주고, 염색하고, 그러잖아요. 한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같이 지내던 개가 이제 죽었다고 전화를 한 거죠. 너무 슬퍼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기는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썩은 고기를 먹고 쓰레기통 뒤지고 때를 지어 사람들 겁주고 아주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절대로 집에 안 들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개로 부르는 것은 아주 심한 모욕 중에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의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그 가련한 여인을 개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게 도저히 이게 좀 너무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좀 변호하기 위해 가지고 마침 또 그분이 여기서 개의 축소형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끼개 또는 애완용 그런 의미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새끼개? 새끼개면 한국말로는 더 욕인데요. 새끼개.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정말 한 절박한 엄마를 개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개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먼저 그들에게 빵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빵을 개 같은 너희한테 던져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 말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평소 성품을 고려할 때, 복음서에서 마주치는 그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들을 볼 때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인종차별을 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성차별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냉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분은 이 여인에게서 더 큰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시험을 주시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이게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 원석 같은 믿음을 보셨는데 그것을 다이아몬드처럼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전혀 친절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불친절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채도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순간적인 또는 일시적인 해피니스, 행복함보다 우리의 홀리네스,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튼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라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 순서에서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28절을 보시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에서 개를 안 키웠거든요. 집에 개를 절대로 안 들입니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말한 것은 자기네 관습에 따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습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를 상 아래서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인이 이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좀처럼 말싸움에서 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말문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거를 본받고 싶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여인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져주시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마크 스트라우스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토론해서 진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인의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그녀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빵 부스러기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사실은 29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여기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 정말로 말 잘했다. 네가 한 그 말은 참으로 믿음의 말이다. 너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거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수로 페니키아에 있는 너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죠. 30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이는 해방되었고 이방인인 그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녀의 위대한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자기 딸의 공경을 해결하게 만든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이방인도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녀는 그저 부스러기라도 상 밑에서 개처럼 주워 먹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 식탁에 앉힌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만든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가나안 여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퀴리에 또는 큐리오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호칭을 안 쓰고 이 여인만 쓴 거죠,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이 호칭은 70인역 같은 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호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존칭의 의미를 넘어서 맥락을 보면 이 여인이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신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들도 이거를 몰라서 또는 이걸 안 믿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이방인인 그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임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 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딸을 고치려고 이수 저수 다 썼겠죠. 뭐 안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한테도 가보고 저 신한테도 가보고 온갖 일을 하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유대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는 그리스 말을 아니까 어쩌면 70인역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리고 믿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했어요. 자신의 불리한 처지나 신분이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 이방인인 개에 불과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왕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즐겨 써죠.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말이 믿습니다 라는 한국말이래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채무자 취급하는 거죠. 자꾸 달라고, 뭘 맡겨놓은 것처럼,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가만히 보면 뭐를 믿는지가 불분명한 거죠. 주님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하나 보면 자기 믿음을 믿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주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전혀 안 되는데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냥 막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그냥 막 어려움에 빠지고 교인들 다 떠나고 이런 거 봐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이러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 사모님은 딸을 낳은 후에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때마침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딸의 유아용품과 옷과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믿음으로 버린다고 해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내 희망사항이나 내 믿음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열방의 소망 되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품과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에 더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아십니까? 정말로 아세요? 우리가 보통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찬양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나 느끼는 것으로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인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끈질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간청했어요. 그분의 무시와 거절처럼 보이는 그런 차가운 반응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마가가 쓰지 않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먼저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의 간곡한 외침에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문자 읽고 씹었다는 그 익심 논란이 거센데 이거는 듣고 씹은 거니까 더 씹으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하여튼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나섰겠습니까? 너무 시끄럽고 성가시니까 뭐라도 한마디 좀 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24절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한 가련한 여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기껏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갈로받기라는 거예요. 진짜 까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인은 버팁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조화를 시켜보면 이런 거죠.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마침내 그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하면서 간청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픈 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냉대와 무시와 거절에 쌓인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잖아요. 어쩌면 그녀가 안 써본 수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가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 쓰던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수학의 정석, 무슨 뭐 성문 종합용어 이런 걸 제가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앞에 막 줄 쳐져 있고 막 구겨져 있고 막 낡아 있고,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하는데 넘기면 넘길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뒤에는 새 책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의가 떨어지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나오죠. 포기한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믿음으로 사역하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냥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버틴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두 분인가 아멘 하셨는데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티는 우리의 끈질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얘기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침상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포기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하시기 전에 위를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 위를 쳐다보는데 마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봤어요. 간절함과 신뢰에서 비롯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더라도, 심지어는 냉대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과 사명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 유치부 석지율이가 자기 동생 지한이가 코에 구슬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그걸 끄집어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걔가 그 자기 동생이 코에 구슬을 넣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그랬구나,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 기도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하냐면,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딴청을 피우면서 못된 척, 랄랄룰룰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더 깊게 주님을 신뢰하며 견딥시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간절함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잃기 때문에 끈기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이 있는 조지 뮬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3명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은 끝까지 구원을 안 받는 겁니다. 52년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자녀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내 배우자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가,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미치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찾고 두드립시다. 주님은 멸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그녀의 겸손함이에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문화권에서는 상당한 엘리트에 속하는 여인이겠죠. 재산도 꽤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욕설 내뱉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개라는 모욕적인 호칭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호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적법한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던 거예요.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스러기조차도 사실은 과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까? 어제 SNS에 우리 생일을 맞아서 꽃단장을 한 유나의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딱 단장을 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예쁘네라고 이렇게 제가 썼더니 박수영 사모님이 목사님, 제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기 거룩한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가사를 저도 이제 이걸 이번에 처음 이렇게 알았는데 노래는 몇 번 들었는데 가사를 처음 봤거든요. 심각하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4번 반복. 밤라 타타타타 타타타타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올라잇.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올라잇.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 a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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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말려줘야 돼요.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나는 빌리언 달러 베이비.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멘 나올까 봐 조금 두려워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부류가 하나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복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사 말 안 듣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계에 꽁꽁 둘러싸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아는 거죠. 우리가 한 방에 훅 가는 존재라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고 교만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인생의 문제 풀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악마로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교만은 사탄이 하나님과 그분의 도움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데 가장 즐겨 쓰는 도구이다.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높아진 자아를 처리해달라고, 자존심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달걀 있잖아요. 에그와 에고는, 자아는 둘 다 깨어져야 쓰임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는 처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주로 부르기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아가 마음속에서 펄펄 살아가지고 움직입니까? 자존심 강하고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 건드릴만 참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무디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를 도우실 겁니다. 클레로보의 베르나르의 말처럼 기쁘고 참된 겸손의 소유만이 우리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함과 무능과 무익함을 버리고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자존심, 그 교만 버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발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그분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큰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믿음이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며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정말로 잘 주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분에게 정말 집중하십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무엇보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